찬양에 많은 은혜 받는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찬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에서는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물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고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구원받은 그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우리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죠? 그분을 자랑하는, 그죠?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아직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교회는 안 나오지만 한국을 빛낼 노벨 수상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죠? 뭐 다른 분야에서 노벨 수상자가 아니라 정말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노벨 수상을 받으면 좋겠다. 대신 앞으로 수상 이렇게 상 받을 때마다 꼭 이런 멘트를 하면 좋겠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말을 절대 빼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지금도 저는 매일은 못하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서 노벨 수상 없나 늘 관심을 갖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노벨 수상을 받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근데 이제 우리 그 학생이 지금은 뭐 하버드 교수지만 종신 교수거든요. 노벨 수상자 물망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이렇게 호암 아트상 최연소자로 수상 이렇게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럴 때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자기 아들이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죠? 정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돈 많이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는 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사의 이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데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죠. 잘못할 때마다 짐승 잡아서 또 해결해야 되고 얼마나 그게 번거롭습니까? 근데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단번에 말이죠. 영원한 속죄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참 엄청난 거죠. 뭐 대부분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속죄의 유효기간은 없거든요. 뭐 전기차도 한 10년 간다 그래요. 배터리가. 그래서 조금 고민되는 그런 건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속죄인데 우리 찬송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도전받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그런 코스죠. 그래서 레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때 가능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확신할 때 이루어집니다. 뭐 정확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감사해서 늘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이 호세아서 14장 2절, 혀가 아니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그렇죠?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입술에 송아지를 드리는 거, 입술의 열매, 입술에 송아지를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에 제사하는 거죠.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하는 것과 말이 관계된 표현이 많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또 찬양하라. 그게 전부 다 우리 입술로 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죠. 희생제물에 대한 언급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입술의 제단 위에 놓여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우리 주님께 제단 숯불, 그죠? 내 입술을 정케했네. 그죠?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말이죠. 다른 어떤 신앙의 표현보다 우리 언어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원망이 나오고 또 불평이 나오고 또 짜증이 나고 또 내가 믿었으면 여기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나 섭섭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뭐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원망이 터져 나오라 할 때 그것을 말이죠. 꼭 삼키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왜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은 참느냐고. 그죠? 막 올라오는데 말이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죠? 저 개인적인 경험은 막 그 원망과 불평이 막 그냥 목구멍에서 말이 팍 뛰쳐나오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삼키고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좋은 길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당장은 걱정도 되고 마음 상하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런 데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회복의 비결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진정한 회복의 비결은 회개와 그런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는 이것이 회복의 비결이라는 그런 본문이죠. 그렇습니다. 상황이 주는 압력 또 낙심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 힘겨울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게 진정한 인격자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좀 당장 목마르고 고기 먹고 싶고 그거 안 준다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과 짜증이 나는 그때도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난 다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안 해주셔도 된다고. 그죠? 이전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다 받은 거 다름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이죠. 지금 내가 힘든 이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바이러스를 말이죠. 백신으로 치료할 수 있는, 우리는 늘 그런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죠? 그것을 은혜의 백신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나눔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시골에서 물 펌프질 할 때 미중물 넣으면 물이 계속 콸콸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싶단 말이죠. 아무개도 그 사랑 받으면 행복해질 텐데 저렇게 힘들게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내가 회복된 것처럼 회복될 수 있을 텐데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 자판기 좀 고장이 나서 그분이 이제 오셨는데요. 우리 장로님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쌍화차 3잔 뽑아서 이제 좀 대화도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설교를 많이 이제 듣진 않지만 제게 설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이야기만 좀 재밌게 좀 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제가 그랬죠. 내가 이전에는 사람들 정말 잘 웃겼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경직돼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완전 코미디였거든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막 폭소가 터지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것도 잃어버렸을까? 그죠? 제가 강의를 하고 그러면 팍 살아나거든요. 어쨌든 참 맞다고. 그러면서 내가 왜 잊어버렸지?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도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서 아내와 더불어 꼭 교회 나가시라고, 아내가 남편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아냐고, 신앙이 없어도 그냥 나가주라고,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꼭 그냥 나가시라고. 그래서 쌍화차 한잔 대접하면서 말이죠. 참 모처럼 나누었던 저희 또 교회를 또 많이 아끼고 저희 부부를 또 많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나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분에게도 참 나누고 주고 싶은데 그게 또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선을 행함과, 그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라. 왜냐하면 왜 잊지 말라 그랬을까요?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면, 그죠? 나눠주는 것 자체를 생각 못하고 그냥 내 일에 골몰하면서 내 문제에 골몰하면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해야 되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오늘 뭘 나눌까? 뭘로 섬길까? 그죠? 참 이런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또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우리 가족들, 또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작은 부분이지만 그 사랑으로 베풀었던 것, 또 감동시켰던 것, 그것만 남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모았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보람이 있을지 몰라도,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나눔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제사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제사를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나누는 것 자체도 그것이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나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 가운데 한 명이 조금 울적해 있는 우리 아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주일학교 한 아이 말이죠. 한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개가 지금 조금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네가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하면 좋겠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 문 여니까 같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풀렸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것 아닐까요? 슬퍼 울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 붙잡아주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정말 이런 나눔의 공동체, 꼭 돈이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마음 씀씀이 참 신경 써주는 그런 따뜻한 그런 공동체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나눔을 갖는 것은 최고 유산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고 또 나누는 그것이 우리 삶의 스타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리차드 필립스의 그 히브리서 강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에만 우리는 돈을 제사로서의 예배와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예배와 섬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순종의 제사,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우리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7절에 인도하던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하다가 이미 돌아가신 분들, 죽은 과거의 지도자들이죠. 오늘 본문 우리 13절에 우리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죠. 그런데 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 이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이렇게 권면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당시에 이제 핍박 때문에 또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던 배교의 위험이 있었거든요. 신앙을 포기하려고 그러면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이 무슨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했구나. 그래서 순종과 복종을 강조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뭘까요? 순종은 뭐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무슨 하는 말을 다 순종해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신학교 교수를 한 10년간 제가 대학원 강의를 제가 할 때 학생들 가운데 조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좀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자매들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있었는데 좀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떤 목회자가 자꾸 자신을 말이죠 만지려고 하고 막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순종하면 큰일 나. 순종할 걸 순종해야지.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래도 주의 종이잖아요.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그죠?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것 시키는 것 다 해라. 물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복종은 말이죠. 주의 종은 누가 세웠는가?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죠. 부모의 권위를, 또 스승의 권위를, 또 정치인들의 그런 권위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어쨌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복종해라.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이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경성한다는 것은 사지도 않고 깨어서 말이죠. 돌본다는 거거든요. 청산한다는 것은 참 이런 제가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부성이 있고요. 어머니에게는 모성이 있고요. 목회자에게는 목성이 있습니다. 그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없으면 목회 못할 걸요. 그죠?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 마음 상하거나 또 이렇게 그러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죠?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날 때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자책감이 클 겁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뭐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게 청산. 그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건 사랑해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근데 이게 참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다른데,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어떤 생각이 너무 강해서 잘 수납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 참 한 성도가 잘못되면 정말 얼마나 그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회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위기에서 하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근심으로 목회자가 어떤 데 근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부적으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 그냥 그러면 마치 부모들이 말이죠. 자녀들이 막 이렇게 다투고 이런 모습 보면 죽을 맛 아닙니까? 그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 아끼고 화기애애하고 서로 위하고 그런 모습 보면 참 흐뭇하고 보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죠. 그죠? 이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로 언제 그런 어려움이 있냐면 당회하고 나면 제 표정이 조금 이렇게 이상한가 봐요. 그러면 월요일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 그들 가운데는 뭐 회장님도 계시고 차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권사님 몇 분이 목사님 되게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태워서 어디 가면 한 10만 가는 줄 알았거든요. 조금 이제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했더니 목사님 머리 아플 때는 야구 경기장 가서 그 구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 가서 이제 구경을 했는데 거기서 또 저를 힘들게 하는 장로님을 딱 만났네요. 원수는 또 요즘 야구장에서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또 봉투 하나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도서비에 좀 쓰세요. 목사님 저희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저희들 다 압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풀어지는. 그죠? 아마 그게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분노하고 막 상처를 받고 이러면은 이게 성도들의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막 주시거든요. 먼저 막혀버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그래서 목회자에게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그죠? 그늘이 생기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목회자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18절, 19절 읽고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목회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말이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성도들 위해서 우리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나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사랑을 먹고 살고요. 그죠? 정말 이 영적인 공경이나 낙심케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아무쪼록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